이스라엘 백성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 전도팀을 말할 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 바울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26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증거인 거죠.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잃고 멀고 험한 이국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250년 전에 2,000가구가 정착했다라고, 유대인 2,000가구가 정착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당시에 이렇게 100가구라든지 이 정도가 온 게 아니라 2,000가구라고 하면 그 규모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가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주전 6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비아 세바스테, 그 중요 도로죠. 다시 말하면 경부 고속도로 같은,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이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고 광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불가리아까지 이어지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건설이 돼서 이 주요 교차로에 위치해 있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로 버가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역, 터키 중심부 딱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칭으로 이 민족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두 민족을 딱 뽑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단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겨졌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귀족들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고 지도층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2,000가구 정도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아스포라, 난민이고 이주민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와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막 대하고 이 말도 반말로 하고, 전기 프레스에 손가락 잘려서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나라의 교수들이고요,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올 항공료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탁월해서 합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0,000명, 20,000명씩 와 있는 거거든요. 단기 비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냥 처절하게 가난하고 막 힘들고 객과 고아와 과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바울이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뒤로 쭉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사람들, 이게 17절 자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완벽한 정의입니다. 바울을 자기 스스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조상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울, 그러니까 위에서 다 만난다는 것이죠. 위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주전 7세기, 8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온 땅에 그냥 다 포로되어 가지고 아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당시에 벌써 7, 800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흔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바울은 이 회당장,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그걸 부르는 그 호칭은 굉장히 정감 어린 말이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먼 곳에 정말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 중심 대로에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화려한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상업적 매력으로 들끓었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황제가 직접 도로를 거기를 관통하면서 지었으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값인데도 도로 하나 뚫리는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샀던 값에 10배가 내고 20배가 돼서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이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유대인들 성향이 정말 딱 아는 거죠. 거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뚫린 것이 주전 6세기 6년이니까 그 전 230 주전 230년경에 그 동네에 2천 가구가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냄새 맡는데 귀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탁월한 거죠. 아니 230년 전에 거기에 황제의 도로가 뚫릴 줄을 어떻게 알고요? 로마의 관할권 안에 들어갈 줄을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불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게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나 보다가 아니라 그 속에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곳에 네가 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다. 베델을 들녘에서 야곱이 정말 홀홀단신이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정말 그렇게 떠났던 그런 그 빈 들녘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 베개를 세워가지고 성전 기둥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당신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야곱, 정말 꾀쟁이였고 정말 술수에 능했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아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딱 아는 거죠. 이 남한 사람들 좋아하는 북녘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그냥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남한 사람들은 그냥 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배려적인 차원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쪼개서서 갈라져서 혼혈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정말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형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축복의 말이라는 것이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하기를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십시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초청이며 명령입니다. 한국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1년째 지금 나라가 그냥 경제 규모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그냥 무역 전쟁을 하는 통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통에 온통 수입액은 급증하고 있고 수출은 쪼그라들고 있고, 제일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많이 한 반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준 겁니다. 이런 1년 가까이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그 뒤에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25년 동안 나라에 충성했던 용병들, 그런 사람들이, 본토 이스라엘에는 정착하기가 너무 땅값이 비싸서, 너무 귀족들, 너무 거기는 정규군들만 있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 원정할 때 쓰는 병사들은 주변에 있는 아주 힘센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던 그런 군인들이 25년간 군 생활하고, 그리고 은퇴할 때쯤에 나라의 로마의 시민권도 주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많이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정착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사람들, 그리고 프리기아 사람들 알죠? 그 빨간 모자 쓰는 사람들, 프리기아 캡,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벌써 국제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흡인력이 있는 그런 도시의 사람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한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는 정말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설픈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서로 간에 형제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어설픈, 회당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출발점이 자국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 동방 사람들, 프리기아 사람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좀 경륜이 있다 싶으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 전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또 교회 바깥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를 안고,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랫도록 교회를 찾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부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러준다는, 오늘 한 주간을 또 마칩니다. 사순절 첫 주간을 마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부르고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흐르는 시간이 벌써 25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혼혈화되었어요. 지금도 아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이 동쪽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아프리카에 살던 오랫도록 정착했던 사람들은 다 까만색이고요. 예.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흰색이고요.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황색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다른데 그 당시에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존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존했으면 얼마나 잘 보존했겠어요.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겠어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렇게 아주 돈 버는 데는 능숙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는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보다 제사장이 여기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회당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부유해서 정말 다른 어떤 회당보다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유한 그런 부자교였겠지만 실상은 겉 딱 뜯어보면 다들 아픔도 있고 다들 절망도 있고 다들 흐릿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한 번도 바울이 만난 적이 없는, 생애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 거냐는 거죠. 단지 회당에서 안식일에 기억하여서 모였을 뿐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누구를 대하시든지 존중하면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어디 있었어 뒷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잘린 사람들, 신앙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 다급하니까 왔지 이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사람 판단하기 참 쉬워요. 사람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는 참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이런 어저께도 이 등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입학식 때 우리 식구들이 10명 가까이 나가가지고 물티슈 나눠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 그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평상시는 한 학년에 5반씩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입학한 반은 2반이 더 늘어나가지고 7반, 총 148명이 이번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를 폐쇄할 지경인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2반이나 더 늘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48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기분 좋고, 주변에는 학원 태권도 도장 관장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그 안내 안 하고, 수학 학원 선생님도 와서 안내하면서 모두가 다 밝은, 오랜만에 대면 입학식을 하고, 이런 지금 다들 지금 소멸되고, 서울도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이런 속에서 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나라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암울한 전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0.78명이라니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못 낳는, 0.78명 낳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자리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본토 땅에서 그냥 자기 가문의 저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부자와 귀족으로 살았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 안주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가지고 온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신명기 6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쇠마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풀어서 어떻게 모였든지 오늘 말씀 어땠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죠.
말씀 나누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면 수시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손목에다가 딱 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찼으니까 그 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시를 삼고 이마에다가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지난주에 또 광고에 좀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오십시오 해서 했지만 또 어떻게 들어올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에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걸 코로나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다가 아예 그냥 QR코드를 딱 찍어 가지고 카메라로 그걸 찍으면 그냥 우리 설교로 그냥 싹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실시간이 맨 위에 방송이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주보에다 새겨 주려고 그래요. 그냥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냥 찍으면 되게끔.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들을 수 있게끔 듣는다는 것.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오늘 말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귀한 복입니다. 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말씀 위에 집 지은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고.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